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28편과 129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꿈꾸는 예배자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시편 128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1절에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문구는 원래 성경 안에서 행복 기원 공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행복하길 바라는 거죠. 복이 있다라는 거는 이러면 복이 있으니까 하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 제발 너희도 이렇게 복 받기를 바란다라는 행복 기원 공식 문구라는 거죠. 2절에 내가 복되고, 그리고 4절에 복을 얻으리로다, 5절에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128편은 복을 꿈꾸는 예배자들의 노래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항상 복받을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예배를 향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복이 나쁜 게 아닙니다. 복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예전에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다고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복도 못 받고 고개 숙이고 우울하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속에 담긴 다이아몬드 같은 축복을 꿈꾸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예배의 일상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128편의 주제인데요. 그러면 복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갑자기 복 받는다라고 하면은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복권에 당첨된다든지, 주택 청약에 당첨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지나가다가 뜻밖의 귀인을 만난다든지, 예를 들어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툭 부딪혔는데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한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특별한 사건을 우리가 기대하곤 하는데요. 물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구원한 특별한 사건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예배자들이 꿈꾸는 복은 조금 달라요. 날로 먹는 복이 아닙니다. 일단 2절에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복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공짜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복 받는 인생은 네가 한 만큼 소득을 얻는 인생이 복 받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배 터지게 먹고 잠만 자면서 사는 걸 천국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땅을 경작하고 돌보는 일에 힘쓰는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쩌면 로마 사람들이, 로마 귀족이 초대교회가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문헌들을 보면 과일을 먹었다가 뱉습니다. 일부러 속에 이게 들어가면 배불러서 못 먹으니까 입 안에서 맛을 느끼려고 먹다가 뱉고 먹다가 뱉고, 먹고 싶은 자극적인 맛은 다 누리면서 살아갔던 것이 로마의 타락한 사람들의 일상이었어요. 그 속에서 초대교회는 천국을 꿈꾸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지대는 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는 성경의 축복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제국의 휘하 아래에서 자기 마음대로 욕망을 충족하며 살았던 그 모습에 좀 더 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자가 꿈꾸는 축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반복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안방에 아내가 있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있다. 이게 축복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한 식탁에 같이 한 가족이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일상이 허락되는 것,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예배자가 꿈꾸는 축복의 그림이라는 거죠.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커지죠. 집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어떤 집을 신방했는데 제가 집에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거의 100평 정도의 집이었는데 분명히 화장실을 일로 가면 된다고 해서 갔는데 화장실을 갔다가 제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가족들끼리도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식탁에서 마주하지 않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그 큰 집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집이 그들에게 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저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크고 광대하고 번쩍이고 깜짝 놀랄 이런 것보다도 평범한 일상 가운데 소소한 행복을 연속성을 가지면서 걸어가는 것. 얼마 전에도 제가 영상을 보다가 철학자들끼리 이렇게 토론하는 영상이었는데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걸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행복을 형벌처럼 여긴다 라는 이야기가 마음에 확 와닿았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그 부담감이, 난 행복해야 돼,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라는 부담감이 형벌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철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게 행복이란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현상이 아니라 소소하게 행복을 이어갈 수 있는 걸 찾는 걸, 그래서 소확행이라고 하면서 소소한 걸 구입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소소한 취미들을 개발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가족 안에서 어떤 문화를 만들기도 하고, 이게 행복이다 라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기독교가 말하는 행복 또한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연속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의 그림이라는 거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길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하게 되길 꿈꿉니다.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 계속해서 쌓여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감사의 연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꿈꾸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129편을 보면 1절에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2절에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또 반복되고 있죠. 여러 번 나를 괴롭혔던 괴로움으로부터 탈출하는 모습이, 그리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심판받는 모습이 예배자가 꿈꾸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가운데 꿈꾸는 꿈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우상에서, 허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착한 그리스도인은요, 호구 그리스도인입니다. 착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착해서는 안 돼요. 자기의 목숨이 위협받을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아닌 걸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불에 타 죽고 짐승에게 뜯겨 죽고 목이 베어 죽었던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정치권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틀린 걸 틀린 거라고 왜 말을 못합니까? 교회 안에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누구보다 앞서서 단호하게 아닌 걸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예배자들이 꿈꿔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독립운동을 할 때, 일제치하 독립운동을 할 때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조선시대가 유교 사회였고 그전에는 불교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일운동에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참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을 하고 어려웠을 때 사실은 제가 있던 신학교에서 많은 선배들이 그때 데모를 하다가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때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던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그 설교의 자리들을 제가 기억하곤 합니다. 민족이 위기를 겪었을 때
누구보다도 교회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리고 금모으기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교회가 앞다투어 그것들을 꿈꾸며 노력하는 모습들을 먼저 보여주는 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닌 걸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라가 어려웠을 때, 백성들이 어려웠을 때 서로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들끼리 큰 건물을 사고 큰 건물을 짓고 수천억짜리 건물을 만든 다음에 이것이 우리의 예배당이다,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건물을 자랑하고 홍보하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에 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이런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도 하지 못하는 이런 비통한 현실 가운데 주님께서 아닌 건 아니게 되는 시대가 예배자들이 꿈꾸는 시대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혔던 그 악한 손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회복되어지듯 이 시대 가운데 어그러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방향을 잡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배자들은 꿈꾸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들, 내 속을 듣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내 부모,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이 국가적으로 이게 공동체의 노래였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봤을 땐 이스라엘을 당시 괴롭히던 이방 나라들의 압제를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여러 신앙이 바로 서지 않게 미혹하는 많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끊어질 날을 소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이 망하기를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망할 사람들 다 망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져서 밑바닥으로부터 다시 은혜가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129편을 붙잡으며 하나님, 망해야 될 나라가 있다면 망하게 해주시고, 망해야 될 고위 공직자들이 있다면 망하게 해주시고, 망해야 될 교회가 있다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128편은 복을 구하는 기도, 129편은 심판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예배자들이 한 손에는 복, 한 손에는 심판을 손에 들고 예배를 향해 달려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꿈꾸며 심판을 꿈꾸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한다라는 것은 그저 내 감정이 채워지는 그런 상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그리하여 내가 수고한 대로 얻을 것을 꿈꾸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괴롭혔던 문제, 사람들, 그리고 이 사회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회복될 것을 꿈꾸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를 그리워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 위에 섭니다. 예배자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